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심판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심판한다. 이 사람을 집에서 꺼내 하나 남은 나무보다 흠하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밀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는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본문은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그 중간이 되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가랴는 야훼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저희들은 3장을 보셨는데요. 스가랴서에 8가지 이제 환상이 나오는데 앞에 3가지가 나오고 오늘 3장에서 4번째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요. 옆에 오른쪽에서는 사탄이 참소하고 고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제 사탄에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탄을 책망하신 뒤에 그다음 어떻게 하냐면 이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갈아입히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벗기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은 지금 스가랴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런 회의를 보여주는 장면이 구약에 보면 몇 번 나오게 됩니다. 욥기서에서도 등장하고 열왕기서에서도 등장하고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도 우리가 천상회의, 어전회의 이렇게 하나님 회의를 지금 이 스가랴 예언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탄은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가렸고요.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단의 역사는 여인들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붙드심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작업,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성경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파괴하는 자, 대적하는 자, 속이는 자, 악한 자, 원수, 거짓의 아비,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시험하는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등의 이름으로 결국 이 사탄의 이름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탄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참소하고 고소하는 사탄이 서서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저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빨리 심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사실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여 왔지만 학개서를 보시면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찾는 일에 더 열심을 냈습니다. 판벽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판벽하다라는 말이 자신의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의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직 재건되지 않고 성전 재건의 역사에 꿈을 안고 왔는데 성전 재건은 방해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마무리를 못하고 내 집, 내 안위를 신경 써둔 그들에게 학개선지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시죠. 그들의 무관심이 있었고 게으름이 있었고 세상의 욕심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사실은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의복은 우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심령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무엇을 가장 좋은 것으로 추구하고 계십니까? 사실 평소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험의 순간 속에서 그리고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처음과 끝이 동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고 어렵지 않을 때는 다른 걸 찾고 힘들 때는 주님을 찾는데 힘들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사회봉사부 헌신 예배할 때 임태일 목사님이 우리 서강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 모셔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에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마귀가 두루 다닐 자를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떨어져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요. 12장에 보시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소, 예전 성경에서는 참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참소는 어떤 뜻이냐면 남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윗사람에게 고발하는 것을 참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 고발로부터 이겨내는 것은 내가 변호해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라 내가 모든 걸 깨끗하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사탄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이 정도의 옷이라면 대제사장이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건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내가 선택하였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서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명기서 7장
7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착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요. 오히려 당신들은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7장 11절에 보면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게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탄이 그 중간에 들어와서 저렇게 더러워졌으니 벌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언약의 관계를 끊으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합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의 천사가 같이 서 있습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천사를 보통은 구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옆에 주님의 천사가 같이 서 있어서 5절에 보시면 그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의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그의 옷을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불 붙는 가운데 있으면 멸망으로 끝나는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2절에 읽은 말씀과 같이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얼마나 그을려 있을까요? 얼마나 이 몸이 성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 속에 있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끝낼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불에서 그것을 꺼내놓은 것입니다. 사탄은 그 불에서 꺼내놓은 그 나무 토막을 보면서 더럽다고 얘기하고 얘는 이미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이들을 사랑하여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입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스스로 벗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죄의 옷을 입고 내가 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밖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서를 보시면 계속해서 부정한 자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더러운 옷과 같이 되어졌다라고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예언자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1장 10절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혀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스가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하니 천사가 머리에 관을 씌웁니다. 이 모습은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었던 타다 남은 나무 촉각과 같은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완벽한 의복으로 바뀌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걸어갑니다.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걸어갑니다. 우리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왜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가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옷을 우리 주님이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친히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옷을 세마포 흰 옷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치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끝내라고 이야기하는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여기게 하고 얼마든지 내 힘으로 깨끗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옷으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며 아름다운 옷을 이미 입혀주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탄의 송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거짓의 영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늘도 참소하는 사탄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흰 옷으로 입히시는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환상의 이야기가 성경 속의 이야기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 중보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교역자들,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함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시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우리 환우들이 계십니다.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또 수술을 앞두고 또 하나님 병원에서의 앞으로의 과정을 앞두고 있는 믿음의 환우들도 계십니다. 혹여나 이 상태에서 낭망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기를 걸어가면서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늘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